오늘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14절부터 25절 말씀, 특별히 이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세계와 영의세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 자연세계는 세상의 법칙대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세계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것이죠. 늘 이 두 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법은요, 상식이 되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가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말을 합니다. 잭 윌치가 쓴 그 책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합리적인 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지 성공하는 거 아니냐. 협상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전부 다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객관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취급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사람이 아주 이 사회 속에서 승진도 빨리 하게 되고 능률도 오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런 교육을 통하여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객관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이론적인 이런 교육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세상의 이 시스템, 이 자연세계에서는요, 율법에 익숙한 체질로 우리가 되어지는, 뭔가를 지켜야 되고 뭔가를 해내야 되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탁탁탁탁 맞춰가야 되는 그런 삶으로, 이번에 AI 인공지능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붙어가지고 인공지능 알겠잖아요. 인공지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질서와 체계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대로 가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연세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은혜가 존재하고 또 믿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세상은 율법에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자연 세계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속에 감격이 터져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그 옳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하시구나.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는,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에 맞추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좌천되기 때문에, 버림을 받기 때문에, 나의 존재가 무가치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이해한 사람은요, 감격이 넘칩니다. 감사가 나오고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본격적인 누림과 승리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세상의 법, 이거 가지고는 날마다 정죄밖에 없어요. 날마다 판단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계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면요, 은혜와 감사와, 이게 나에게 또 너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이거 자체가요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첫 번째 받은 구원을 행위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요 행위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러는데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 사실은. 율법은 진노를 이룹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죠.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 전부 다 범법자들이잖아요. 율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율법은 뭘 이룬다고요? 진노를 이룹니다. 율법은요, 전부 다 정죄를 당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보응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받은 구원을 행위로 바꾸려고 하냐? 그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 순간 우리는요, 이것이 선이구나, 이것이 악이구나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자의 위치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법칙은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세상의 법칙이 딱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세상의 체계, 자연법칙, 이것이 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기준이요? 나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누굴 판단합니까? 하나님을 판단해요. 제일 처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 시스템이에요. 창세기 3장 터진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걸 먹는 순간요, 세상 법칙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 그 은혜와 그 선택과 그 믿음, 그 속에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딱 먹는 순간 세상 법칙이 작용하기 시작. 그것이 뭐죠? 판단하는. 왜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냐? 세상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요,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으로 우리가 원죄 문제 해결됐다면서요.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법칙을 또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요, 사단의 목표요, 사단의 전략이요, 받은 구원을 행위로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이 궁극적인 죄의 경향성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다 저랬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다 그래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 안 하면요, 어느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는 창세기 3장이 싹 도래합니다. 이게 교회 내에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누구부터요?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 그럼 누굴 판단합니까? 남을 판단해요. 그럼 마지막 나를 판단해. 나는 판단 안 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남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는 나를 딱 보호합니다. 나. 이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거든요. 나를 딱 보호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 나를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보호가 됩니까? 보호가 안 되죠. 개인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막지 못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0절 그 후반부터 쭉 나오는 것들이요. 이게 인간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가렸는데도 계속 고통이 오잖아요. 불신자 상태가 계속 찾아옵니다.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미래 문제, 계속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요, 세상의 법칙이 언제부터 작용했냐? 판단과 정죄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뭔가 행위로 보상을 해야 되는 이것이요,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부터 딱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원시복음
가죽 옷을 지어주시죠. 하나님은요,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죄된 인간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무조건적인 선택이요, 은혜요, 이 믿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냥 좋잖아요.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 막 신나잖아요. 제가 물론 뭐 신난다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 이 우리나라는 귀신 기자를 쓰기 때문에 신난다는 옛날에 신명난다. 우리가 무속 문화가 근데 귀신 들리는 이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뭐 업보 이것도 절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를 잘 안 쓰지만 하여튼 뭐 흥겨웠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으면 막 좋잖아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그냥 마냥 재밌었습니다. 마냥. 삶의 문제가 없었냐? 삶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리고 또 뭐 찬양하고 또 전도하러 가고 이게 뭐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 우울했던 그 시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재밌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축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 신앙생활에 미지근함이 찾아옵시다.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원망이 탁 찾아와요. 어느 순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불평이 계속 찾아와요. 어느 순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비교의식이 쭉 찾아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행위로 받아들여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전환되는 거예요.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율법과 행위에 잡혔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저런 말들 다 행위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세상 법칙으로 적용하니까 우리 가정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데 가정의 분쟁과 말들이만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행위에 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어요. 환경은 좋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격이었습니까? 지금은 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늘 피곤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행실과 그리고 교회 일들과 자녀들 앞에서 교회 일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말들, 이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를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시스템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파괴한다. 14절. 율법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 15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받은 은혜의 이 복음 속에서 나온 이 구원을 행위로 바꾸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상속자가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삶이 되었냐? 16절에 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상속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요 내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믿음. 그런데 그 아브라함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상속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믿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상속의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할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어렵다고 칭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먼저 구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냥 불렀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 믿음을 딱 붙들고 시작할 때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교사는요, 그 나라 그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복음 믿음을 가지고 그 척박한 땅, 복음이 없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의 믿음을 증가할 때에 그 나라의 선교사가 됩니다. 전도자가요, 복음 한 번도 전해보지 못했던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가할 때 이 지역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캠퍼스 현장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내가 그 캠퍼스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직장 현장 가운데 내가 가서 복음을 증가할 때에 그게 내 직장에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절부터 믿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믿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시는 이를 믿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100세 되면 몸이 죽은 것입니다. 아내의 사례가 나이가 90 죽은 몸이거든요. 경수가 그러셨습니다. 이 사실은 죽어있는 몸을 알았잖아요. 죽은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죽은 줄 모르고 거부하고 안 죽었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될 거야,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맹목적인 거거든요. 아니야 하나님 할 거야, 아니야 거부하면서 막 하는 신앙인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축복할 거야, 아니야 축복할 거야.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인정했습니다. 그래, 나는 죽었다.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리어 살리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이 죽어야 돼요. 우리 현장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죠. 왜? 살아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죽었나. 죽은 자를 하나님 살리십니다. 우리가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그 믿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건 자아 컨트롤입니다. 그거.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 그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하고 신앙하고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캠퍼스 가서 확인했잖아요. 자기는 막 성교 가가지고 막 하겠대. 나중에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 이게 자기 신념이거든요.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쓴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 내 영적인 부분에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앞에서는 막 지도자가 리더가 돼가지고요, 선교하러 다니고 막 난리가 납니다. 뒤에 와서는 구원 받았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죽은 자를 살리실 걸 알았다. 죽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 경수거는 내 육체가 죽었구나. 죽었을 때 살아나는 게 진짜 믿음인 걸 알았습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이삭, 모리아 산에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의 심장을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그를 살렸습니다. 칼을 드는 그 순간, 심장을 꽂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이의 목숨이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막 주춤주춤하고 있어. 칼 빼가지고 칼이 녹이 쓸어가지고 좀 갈아야 되겠구나. 계속 갈고 있어. 주님이 얘기할 때까지 계속 갈아. 1시간, 2시간씩 계속 갈아.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칼을 두고요, 심장을 꽂으려고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
네 독사 이삭이 손대지 마라. 우리에게 왜 이런저런 문제들이 터집니까? 소유욕이거든요. 소유욕. 이걸 내려놓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주십니다. 자녀 문제? 하나님 계속 문제를 줘요. 왜? 아직 살아있거든. 죽어요. 아브라함은요,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죽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진짜 제대로 하려면요, 내 인생이 죽었구나, 내 신앙이 완전 내가 죽었구나, 썩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일어납니다. 그 우리 거부하거든요.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어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밑바닥.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깨달으니까요, 계속 밑바닥으로 쳐넣는 거예요. 이 본문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것.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로마서 4장 17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무슨 말입니까? 무에서 유. 천지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이분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그래, 이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없는 것에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없는 것에 한탄하고 있어요. 나는 왜 없냐? 저 사람은 있는데 비교의식하는 저표. 나는 저 사람의 지식이 왜 없냐? 저 자리가 없냐? 그러니까 없어질 것, 그 썩어져 없어질 것을 향하여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갑니다. 이번엔 나사렛 대학교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 씹다 버린 껌 그 붙여놓고 또 떼먹고 또 붙여놓고 이런 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없기 때문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기 바랍니다. 없어야 돼요. 오중잡이 뭐 이상한 거 갖고 있으면요, 오히려 응답이 안 와. 다 버려야 돼. 다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없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그럴 때가 많거든. 그래, 없는 게 감사다. 없는 게. 때로는요, 막 더 나아가서 그래, 더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왜? 워낙 못 깨달으니까 우리 체질이. 근데 실제로 과연 없습니까? 실제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착각하는 거, 착각.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없습니까? 우리가 만져야지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만져가지고 확인은 5손가락밖에 없어요. 요것만 확인해야지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손 만지지 않는 그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다 들면요, 우리 고막 다 터진다니까요. 보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본 것보다 안 본 게 더 많잖아요. 만진 것보다 안 만진 게 더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주님이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해가지고 또 15장 막 계속 나서 후손에 대한 언약을 계속 주시잖아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가능성이 없었어요. 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태어나게 해놓고 또 죽이라 그러네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루시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목표, 오래 주셨던 메시지 붙잡으면 되게 하십니다. 이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작년에 경험했잖아요.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러잖아요. 올해 지금 말씀 벌써부터 하는 인데가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도 참
신기한 분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루실 줄 확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꾸준히 믿었어요. 꾸준히.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아십니까? 꾸준히 믿는 사람이에요.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 그러니까 왜 꾸준히 못하냐?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서 그래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견딜 수 없는 다른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다른 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세속화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지배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고 왜 다른 게 더 크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딱 꽂히면요 우리 그것만 보고 갈 건데 그냥 하나님이 올해 우리가 치유하시겠다. 치유하려면 드러나야 되거든. 저도 막 얼마나 드러나는지 끊임없이 드러나. 제가 뭐 메시지 한다고 제가요 메시지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하시죠. 기똥차다고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상태 안 해도 저 어떻게 세밀하게 알고 말하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말 못하는 게 많아요. 말하면 여러분들 저보다 시험 들어요. 아무리 보면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게 많아. 가까이서 하면 그런 게 많아. 왜? 만수가 있거든, 속에. 뭐, AI, 인공지능, 아무리 있어보들 그건 영적 문제는 해결 못 하거든. 그렇죠? 영적인 혼란 가운데 제가 얼마나 사로잡혀야 되는 겁니까? 어려서부터 그가 혼돈, 공허를 가득 찼었던 꽉 차있는 나의 인생, 이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메시지가 뭐 내게 어렵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제 상태가 그러든 상태가. 꾸준히 믿어요. 꾸준히. 근데 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다 꽂혔어요. 그것이 꽂히니까요, 꾸준히. 우리가 보면서 지금 아침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또 현장 속에서도 꾸준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꾸준히 응답을 받아요. 영적 문제, 그리고 정신 문제, 그리고 우상을 깊게 섬긴 사람들은요, 꾸준히가 안 돼요. 하다가 떨어지고, 하다가 떨어져요. 물론 떨어지는 것도 꾸준히 되고는 있지만, 이것도 꾸준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 복음의 울타리 속에 있으면. 그런데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하나님께 인정해요.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시켜 주시겠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 아브라함.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를 살리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 24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왜 죽으셔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걸 다시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야 될 그 표상이잖아요. 표징이잖아요. 이걸 통하여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삭이 죽지 않고 수양이 돼서 죽는 걸 보면서 죽어야 되는구나 깨달았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억지로 믿자. 애 놓겠다. 그래가지고 막 내가 나이가 많은데 막 애를 하나 줄까 안 줄까. 그게 그 얘기가 아니다는 거. 그렇죠? 그래,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 서밋 때 가신다는데 이 목표 안에 내가 하나님 하실 거다. 생명을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직장생활 한번 도전해보자. 좋은 데 가가지고 뭐 제대로 한번 전도도 해보자. 아니라니까. 그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걸 믿었습니까? 안 믿어요. 계속 불신앙해요.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데도 몰라. 그래서 직접 만져봐야 된다. 도마가 못자국나 소가 그 옆구리를 만지잖아. 그걸 만나고 나서 도마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 생명을 들여서 복음 전해야 되구나.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 김해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해. 우리나라 김해. 실제로 증거가 있습니다. 인도를 걸어가지고 인도의 공주하고 김해의 그 왕하고 나중에 중매도 해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제자들, 불신앙했던 제자들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근데 교회들이 이걸 없어요. 주님 다시 온다라는 이걸 진짜 안 믿기 때문에요. 이 얘기를 하면요, 시한부냐 이럽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냐 이럽니다. 야, 너무 그럼 긴장되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다니까요. 주님 오실 시간도 다가왔다 이러니까. 이단이냐 이러면. 과연 믿느냐? 주님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순결한 처녀, 우리가 순결하지 못해도 그래도 머리는 똑같이 또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우리가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긴장감이 있어야죠. 그렇죠. 정말 세계복음화 될 것이 확실하냐? 정말 우리를 통하여 전도운동이 일어날 게 확실하냐? 없습니다. 관심 없다니까요. 말로는 하는데 내 삶에 돌아가면요, 관심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다.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예수는 왜 죽었습니까? 우리 범죄 때문에 몸을 줬다. 25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났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부활, 거기에 대한 믿음, 확실히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스템, 자연세계 법칙, 하나님의 법칙,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늘 긴장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천명, 절대 목표, 이걸 다 붙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절대 말씀이다. 이걸 다 붙들어요. 그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 우리 현장을 계속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풀고 푸는데 이게 살아서 역사돼요. 사실 다락방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락방 현장 가가지고 말씀 주고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하잖아요. 다락방보다 쉬운 게 없어요. 메시지 주는 거 가지고 같이 말씀만 풀고 적어보는데 깨달음이 와. 그래서 질문 던질 필요 없이 먼저 그 반응이 와요. 거기다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절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 선명한 그 말씀과 그 목표가 내게 딱 잡혀져야 돼요. 그 속에서 이면계약이 나오거든요. 다 잡혀져요.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출사표, 전도운동의 출사표, 도단수업 출사표, 그리고 지금 치유의 시간표 아닙니까? 치유, 하나님 원하신 치유가 뭐냐? 계속 붙들면 하나님 그대로 성취하시죠. 저는 이 근래 몇 년을 지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구나.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지만 제가 사실 목회 안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과 붙었다니까요. 하나님 실험은 마십시오. 경상도잖아요. 실험은 때려치아라. 이거 경상도. 실험은 때려치아라. 안 하면 안 하지 뭐. 말면 말지 뭐.
내가 뭐 아쉽다고 막 이런. 내가 뭐 아쉽다고 내가 이렇게 하냐. 얼마나 교만. 내가 뭐 아쉽다. 그 서울 필요 없어. 지방으로 가. 그래가지고 비가 쩔쩔 내려만 장마 쏟아지는 그 금요일 밤늦게 차를 렌탈해가지고 짐을 다 실어가지고 지방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공장에서 미친듯이 일하고 하나님 쓰기시는 말하라. 신학 공부 지금까지 평생 뭐 어려서부터 주신 은혜 가지고 좀 살아왔는데 아쉽지 않다. 나는 내가 교회를 그런 식으로 내가 생활 사역을 하고 사역자들이 저런 모습 나는 필요 없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죽도록 고생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거 도우려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시간표를 보시고 전화 받자마자 일주일이 안 돼서 학교 등록금 그리고 뭐 집 이상 전부 다 했어요. 일주일만. 또 가서도 이게 또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맙시다. 하나님 맙시다. 필요 없습니다. 또 지방 가야 돼. 또 지금 짐 싸들고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는요 뭔가가 이 잘못 틀어졌다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다 내려놓고 말합니다. 딱 결정하고 말한다니까요. 이런저런 말들이 들려오고 막 교회 상황이 이상해지고 저 처음으로 딱 얘기했거든요. 처음 얘기하자 하시길래 목사님 대 사역자 전도사로 그렇게는 말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진짜 대화하려면 사역자 대 사역자로 그냥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 다 했다니까요. 얘기하고 목사님 원하는 싫은 대로 나가겠습니다. 그 나갈 데가 있어. 아무 데도 없어. 아무 데도 없어. 아무 데도 다 하여튼 미쳤지. 애도 있고 집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6일 만에 옮겼어. 6일 만에. 뭐가 아쉽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이혼을 남깁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붙들고 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십니다. 그 저게 교만이 아닌 확신이 저게 있었다니까. 망하면 망한다. 아무 문제 없다. 남들이요 뭐 지방 내려갈 때 뭐라고 했냐 자천당했다. 낙마했다. 뭐 별얘기 웃었다니까 저는. 나중에 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편안했으면 내가 그게 좋아 그냥.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그 좋은 조건을 다 내려놓고 조건이 좋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조건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왜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에 가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적으로 성취됩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면 망해보라. 저는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 한 몸만 생각할 게 아니다. 자식 뵙고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제가 없어도요 교회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웃 속에 복음을 세우지 못하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마지막 제 주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징계되게 인도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마시는 돌아간다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막말로 제가요 한 달 두 달 막 잠수 타도 돌아갑니다. 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다 준비됐기 때문에. 아멘. 제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도도 더 하시고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 붙잡으시고. 두 번째는요. 어떤 믿음을 회복하냐? 그리스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요. 죽은 자를 일으키는 완벽한 해석 그리스도. 현장에 뭐가 필요한 줄 압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현장을 보면 알게 되는데 현장을 못 보니까 그리스도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뭐 그리스도. 캠퍼스 현장에서 뭐 얘기합니까? 뭐 열심히 할 거 아니잖아. 그리스도 그냥. 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흑암, 혼돈, 공허한 데 있는 거 아니냐. 우상의 시스템에 세상에 사람의 목표 속에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아이들이 못 깨달아 들을 수 없어.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거든. 그런데 그리스도만 말해야지 그리스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딱 붙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강하게 얘기하고요. 이러면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한 사람의 유일한 차이가 딱 붙게 되죠. 쓸데없는 거 하니까 쓸데없는 도다리들이 다 오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지금 막 홀도 구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래 막 재정도 투자하고 막 앞으로 막 다 해야 됩니다. 그 왜 그런 에너지로 시간을 낭비하냐?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역사 없어도 그 한 사람을 딱 세워놓으면요 앞으로 미래가 달라집니다. 현장마다 한 사람. 우리가 전체를 보지만 실제로 우리 관심 딱 한 사람이에요. 진짜 내 직장 현장 가운데 한 사람. 나의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유일한 그 한 사람. 그리스도가 통하는 그 한 사람 차례. 거기에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도우면 경제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그러한 교회를 도우면 축복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쓸데없는 데 투자하니까요 안 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는 믿음을 빨리 회복해. 그리고 마지막 불신앙을 치유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신앙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되어야지 회복되잖아요. 그쵸? 율법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의 복음을 믿는 그 절대 믿음이 다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는요 율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로 아브라함에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현장에서 판단과 정죄로 교회 내에서도 은혜가 아니고 다른 말들로 다 뒤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그렇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우리의 것은 믿음이요. 믿음만이 우리의 적재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율법과 행위와 그 세상의 시스템은 나랑 상관없는 것이다. 거기 사로잡히는 순간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 교회의 분쟁거리가 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복음인 제자들 뭐 들리는 얘기가 어떤 분이 이번에 뭐 아내한테 와서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교회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어떤 뭐 교육자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해져 있어서 이렇게 됐었다 얘기하니까 이야 복음인 교회 정말 멋있구나. 정말 멋있구나. 그러니까 누구는 어떠냐 이렇다니 이야 복음인 교회 정말 멋있구나. 그래서 그분들 정말 멋있구나. 왜? 우리에게는 판단 정죄가 아니에요. 은혜거든. 그런 사람을 그런 분을 우리에게 모실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한 그 짧은 시간에 아무것도 동기 없이 보내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이정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